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예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부터 125편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125편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97면쯤에 있는 시편 124편 1절부터 125편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우리를 휩쓸며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안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도 이른 새벽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셔서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흡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24편과 12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시가 바로 오늘 시편 124편의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대표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4편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그리고 그 외침의 회중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이미 끝이 났을 것입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개인의 독백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공동체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이 강대국들 사이에 낀 너무나 작은 나라였습니다. 군사력으로 비교해보아도 경제력으로 비교해보아도 비길 수 없고 그 나라들 사이에서 버틸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끼어 있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굳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말씀을 보시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부정형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왜 이런 부정형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은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종종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없었더라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거야. 그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거야.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시인은 지금 만일 하나님이 너의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너는 어떻게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요, 이 시편의 화자들에게도 던지고 있지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너의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개입이 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겠습니까? 생각하기도 끔찍해서 우리는 고개를 저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24편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상황을 네 가지 그림으로 간략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그림은 이러한데요, 원수들의 분노는 삼켜버릴 맹수의 입 같았고요, 모든 것을 쓸어가는 홍수와 같았으며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이빨과 같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와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모든 상황,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원수의 분노를 삼켜버릴 맹수의 입과 같은 원수의 분노, 모든 것을 쓸어가는 홍수와 같은 이 원수의 분노,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이빨 같은,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와 같은 그러한 원수들의 분노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이 끝장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올무가 끊어지고 맹수의 입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홍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원수의 올무, 죄의 올무, 사망의 올무에 묶여서 여전히 참된 자유를 우리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찢겨 무너져 버렸을 것이고 절망의 물결에 떠내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정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은혜인 줄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24편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이미 끝났다라는 고백이었다면요, 시편 125편은 현재와 미래를 향해 선포하는 확신의 노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25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시온산은 지금 수많은 세월의 풍랑을 견디면서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은요, 환경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또 관계의 갈등이 있고 예상치 못한 그 위기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들의 삶의 기초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있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영원히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또 2절에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르신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패처럼 감싸는 그러한 산맥들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아서 감싸면 그 아이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넓으신 팔로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두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현실이 때로 악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악인의 권세를 거두어 가실 것이고 정직한 자를 굳건히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지금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굽은 길로 치우치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곧게 서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반대로 불의를 선택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불의를 선택하는 자는요, 결국 심판의 길로 들어서지만 고든 길을 걸어가는 자는 샬롬,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오늘 살펴본 시편 124편과 125편, 이 두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이스라엘은 고백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당하고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시온산이 그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산들처럼 우리를 영원히 감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세상의 편에 서 있는가? 하면 내 욕심의 편인가? 아니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요, 자유의 길이고요, 흔들림이 없는 삶의 길이고요,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길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자마다
시온산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이 감싸 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정직한 마음으로 고든 길을 걷는 자에게 샬롬의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의 우리의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버지 막막한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은 산들처럼 우리를 영원히 감싸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질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세상의 편인가? 아니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며 정직한 마음으로 고든 길을 걸으며 샬롬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시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1,000번째의 예물을 쌓아가는 그 마음과 기도 제목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은혜가 또 은혜의 열매를 낳는 그러한 감사와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